찬송입니다. 찬송가는 525장 돌아와 돌아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저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5장 찬송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길이 알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다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간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안식케 하셨다. 이 아침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 순종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저희의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은혜로서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의와 도를 생각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107편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이루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사랑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의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면주를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살다가 급박한 일이나 고난을 당하고 나면 아 이게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잘못을 했거나 했을 때 불안쳐져서 야단을 듣게 되면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아 정말 부모님 은혜를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정말 컸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이 그런 배경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많이 흡사할 내용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 끌려갔다 온 후에 기록된 시편이 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되돌아오는데 되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70년 동안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니 정말 감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말씀이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정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 문턱에 고양이 2마리 밥을 주고 키우고 있는데 저놈들이 말씀이죠. 밥을 주고 하면 그가 자기를 거느러주고 음식을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놈들은 무슨 세력 다툼을 하는지 말이죠. 예배당 안에다 털을 다 뽑아놓고 어느 날은 막 똥을 아주 하나씩 쌓아놓고 말씀이죠. 이게 참 괘씸하기가 말씀이죠. 저 미물들 밥 안 줄 수도 없고 주고 있지만은 저들이 만약에 저들 보면서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은혜 생각하지 못하고 등 따시고 배부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우리들은 아닌가. 미물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가 이 시편의 기록자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여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서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고침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는 방법임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일한 삶, 동일한 일을 반복함으로 가정의 권태감이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일이 없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자극적이고 좀 더 좋은 취미 생활이 없을까? 아니면 이것저것 오락생활 해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의 원초에 바다고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을 읽으면서 생활의 감사가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남에 대한 원망과 삶의 위기를 겪었을 때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삶을 역전시키는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의 삶을 정산하고 우리가 회개치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이 아침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은 말씀을 드린 대로 150편이나 되는 무지무지하게 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얼마나 크냐면 말씀이요. 가운데 딱 갈라보면 시편이 딱 나와요. 그래서 중심이 150편을 차지할 만큼 큰데 보통 시편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5권이 있듯이 그 사람들은 모세 5경 이거를 성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5권에 맞춰서 이 시편도 5권으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읽은 107편이 바로 시편 5번째 책, 그 책의 첫 말씀입니다. 첫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에 끌려 갔다 온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바벨론 끌려갈 때 말씀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이 당할 때까지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고 이야기를 했지만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양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삶에 성공하는 과정도 보고 삶의 위기에서도 극복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분도 알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위하여 기도하면 그분들도 알아갈 겁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고 생활이 불건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이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성질이 저렇게 못돼가나,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나, 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나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래도 결국은 회개치 아니하고 악으로 가다 큰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게 됩니다. 징계의 종류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보아하셨습니까? 가정에 우환이 들고 또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야 울면서 되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게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처럼 그런 큰 민족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요. 사람 개인 단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되돌이킴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 이게 전반적인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있고 삶의 변화가 다른다면, 찬바람이 분다면 겨울이 올 것을 알아야 되고 더운 바람이 들면 여름이 올 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치고 생활의 온 매무새를 바꾸는 삶의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시편 107편을 읽으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봐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봐 주셨다는 은혜를 점검을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자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을 때 말씀이죠.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올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굽이굽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셨나. 내가 힘든 삶 가운데 죽어가는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었던 나를 힘들게 살아온 나를 고쳐주시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디 의지의탁할 수 없는 내 몸 하나를 또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을 할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목사님은 바쁩니다. 우리 목사님만 바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은 바쁩니다. 당장 성탄절 예배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송구영신 예배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회 준비해야 되고, 구역회 준비해야 되고, 좀 막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2024년을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살림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때, 참 하나님 은혜였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목사님 개인적인 삶을 봤을 때도 정말 여러 가지 굽이굽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자녀 둘을 한 해 결혼을 시키는 그 아버지의 입장은 속이 타고 애가 타는데 무엇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도와주신 걸 생각을 할 때,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범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범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유락을 통하여 내 말초적 즐거움을 통하여 오래 살기 위하여 내 건강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한 숟갈 바른 것,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어디로 나갈까를 모를 때 하나님의 전체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먹고 살 거 없을 때 만나 내려 먹이셨지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잡수고 물을 먹게 했지요. 그 다음에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내충이 날려 먹여주셨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고난 고통이 있고 행여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옆에 잘못했다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그 죽을 만한 길에서 늘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또한 감사의 조건을 더 많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은혜하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서 복을 주시는 것보다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순탄하게 사시고 복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려고 하면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것이 내일의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서 본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을 이 원인이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이 흑암, 앞뒤가 깜깜한 인생을 살아가고 내일 모레 죽겠구나, 질병으로 죽겠구나, 사업이 망해서 죽겠구나, 내 앞길이 어렵구나, 그런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있는 같은 감옥에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반드시 흑암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아가는 그런 일밖에 이 사람들에게 전개될 수 없다고 성경은 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암담합니다. 여태까지 고난 가운데 살다가 조금 등 따뜻하게 하고 좀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되면 당장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배 빠져먹고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뜻 거역하고 이웃을 핍박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벗어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그 따뜻함이 오래갈 줄 알지만 반드시 그가 흑암과 사망의 길을 걷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직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얽매놨던 사슬에서 끊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시편의 기록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잡혀간 데는 바벨론 성입니다. 당시만 해도 거대 강국이어서요. 이 사람들이 그 청동기 문화가 시작이 될 때 뭐 이때쯤이었으니까요. 그 수의 철기 문화가 뭐 왕성하고 이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세가 황동,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노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그 바벨론 성문이 노세로 만드는 큰 철문이었고 쇠빗장을 걸어서 사람들이 출입을 못할 만큼 그 완고한 성 바벨론을 표현할 때 늘 노세와 쇠빗장으로 얘기를 하고 이것은 그 응용이 돼서 인간이 어떠한 노력이 있어도 깨부술 수 없는 인간의 성의 한계가 바로 노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쇠빗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인간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견고한 강한 빗장을 꺾으시고 그 성문을 무너뜨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여 종종 정말 인간으로서 끊을 수 없는 흑암의 골짜기를 들어가고 공고의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세문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 쇠빗장 같은 우리의 삶을 청산시켜 주시고 우리의 세조를 끊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연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죽음의 목전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여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고 또한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은혜를 입는 때가 지금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의와 도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에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차이가 뭐예요? 감리교, 장로교의 차이 큰 차이가 없는데요.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데 그 감리교,
장로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차이가 있나요? 그래도 단 차이가 있다면 감리교의 차이는 이것이 강조가 돼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됐으면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의와 도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거에 좀 집중이 되고, 목사님들도 요구하는 것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의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것에 좀 강조를 줍니다. 그럼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하나요?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게 마땅한 방법이에요. 근데 장로교는 무엇을 강조를 많이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감리교회는 안 하나요? 우리 감리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베풀어 주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강조를 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맨날 그 은혜만 감사해서 거기에 묻혀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은혜를 입고 살았다면 주의 마땅한 도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감리교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에서 무엇을 많이 하냐면 사회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사회봉사를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땅한 의와 도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뭐라면 변화와 성숙으로 나가는 거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만큼 성장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7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은혜에 샀으면요, 굳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전에는 구원의 백성으로 정말 애기처럼 살았다면 이 믿음의 역군이 되고 장군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이제 선우나 민재처럼 애기 때는 엄마하고 쫓아다니기만 해도 엄마가 좋지요. 그 성찬이 뭐 에스더 있고 성민이 있을 때 저들 민우 선제만 할 때 말씀이죠. 뛰어다니고 하면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행여 글자 한 글자라도 읽고 책 보는 척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했죠. 근데 저것들이 지금 어딜 대고 시집 장가 갔는데 지금은 저것들이 책 보고 뛰어다니고 놀 때가 아니죠. 이제 부모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집에 와서도 그런 거 걱정 근심하고 엄마 아버지 권염하고 운동 안 한다고 엄마 아버지한테 잔소리하고 그럴 나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이가 이제 40이 가까이 되니까 말씀이죠. 그거로 끝나지 않겠죠. 쟤들이 50이 되고 60이 되면 부모 공양을 하고 부모 먹고 살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나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나이가 민재 선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서 청년의 나이도 되고 어른도 되고 장년도 되고 노년도 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늘까지 빠져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으로, 거룩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편 이 107편은 긴 시편입니다만 22절에는 중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성장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입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그 유아기를 겪는 그 어린아이처럼 남의 사랑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굳건해져서 장성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더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벽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강건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며 삶의 방향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복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토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토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토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번창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첫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큰 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홍규표 원사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원하고 바라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의 어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어른으로 큰 역할을 할 때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강건한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업이 번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김분순 권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가정을 편안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자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강수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순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기가 날로 성장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경영할 수 있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생을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애기 엄마도 몸조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온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에 분별해 주시옵소서. 김윤경 집사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딸의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딸이 부르짖는 그 기도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선물의 아기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은혜를 주시고 남편도 건강케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남는 것은 하태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시작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업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더욱 의지의탁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미국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하시는 박용중 권사님, 여석 권사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가정의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강구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즐겨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를 덮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며 더욱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로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말 성경학교와 동의성교에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